뒤에 에어컨 좀 틀었나요? 에어컨 좀 틀었나요? 뒤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짧은 관계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오늘 이 사람하고 인사할 때요. 오늘 말씀으로 명절을 잘 보내시다. 예.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요, 굉장히 제한적인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세계가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영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세계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보고 말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이 육신 덩어리, 몸은요,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이 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우리의 마음을 또 지배하는 대상이 뭐냐면은 영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이 주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마음은 뭐냐면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막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안 되지만 사랑해 보려고 애쓰게 되고 사랑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절제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쇼핑도 좀 절제하고 TV도 좀 절제하고 기도하러 좀 오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전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육신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영의 세계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마음으로 추석을 성취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다. 여러분,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능력이 딱 들어오면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우리 마음에서 싹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누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사탄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늘 심는 것이 뭐냐면요, 미움과 정오와 시기 같은 이런 마음을 늘 우리의 마음에 심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사탄이 주는 마음을 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란 말은 말세를 말하는데요, 말세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앙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사탄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시험거리를 늘 가지고 와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정오를 심어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미워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가 쓰러뜨려서 넘길 때 사울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쁜 딸,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쁜 딸 미갈을 갖다가 자기 그 사위의 그 아내가 되도록 주었습니다. 하여튼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은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왕국을 같이 힘을 합해서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마음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8장 10절하고 11절을 보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는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잽싸게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증폭시켜가지고는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결국 사울 왕과는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나 정오나 시기를 집어넣어 주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 4, 5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 미워하는 마음에 붙들려 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 야곱은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형들의 마음에는 그 동생을 팔았던 죄책감이 평생 동안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정오와 시기를 심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기쁜 마음도 있고요 슬픈 마음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을 보면요 정말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게 10몇 년 됐는데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하다 해도 안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이 영화는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시대에 유명했던 음악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그 인물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살리에르는요 그 시대에 뛰어난 음악가였고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비엔나까지 가서 궁중의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왕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음악가들을 돕고 덕을 베풀었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냐면 음악에 대한 천재성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살레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를 딱 보는 순간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는 방탕하게 사는데 음악의 재능은 그거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가 확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점점 자기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하고 모차르트가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탁 들어오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차르트를 인정하면 되는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 인정해 주면 돼요. 몇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속이 편해요. 그러면 속이 편하다고요. 인정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못하는 순간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살리에르는요 포음은 있으니까 자기 감정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모차르트에게.
예. 그러면서 모차르트를 이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혼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먼저 다친다는 거예요. 감정을 다치고요. 나중에 육체를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주는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그 감정 때문에 뇌가 다치고 내 육신이 병들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만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마음에 싹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이구나 하고는 예수 이름을 명한다 가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가 어차피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이때는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마음만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추석 아닙니까, 여러분? 추석 때면요, 친척들이나 형제들을 만나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참 복잡해요, 저도.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고 그 사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것인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외울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을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고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지만 마귀는요,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용서와 이해와 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관용의 마음이 있다, 용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인간의 영역이고 용서는 신의 영역이다. 이거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못은 인간의 영역이고 용서는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용서하는가 하면 신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계속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이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이해관계가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투자했는데 이해관계 되면 그 다음에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상이 없으면 사람이 180도로 확 바뀝니다. 나쁘게 바뀝니다. 좋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쉬운 마음뿐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도 태우러 가야 되고, 물론 제가 태우는 게 아니고 은혜 사모가 태우지만 사랑하니까 그 수고 감당하는데 그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요 30%의 사랑과 70%의 용서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비율보다요 용서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눈이 맞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3년을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3년 좀 지나면요, 버티다가 좀 오래 가는 사람 한 5년 가겠지요. 버티다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미쳤지. 저 인간하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내가 춘두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사람 나오죠, 그죠? 아니 그러면은 다른 사람 선택하고 난 다음에요, 결혼하면요, 그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때 추석이나 설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서로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이 생기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때 행복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고 싶은 것이 뭐다? 사랑이다. 제가 성경을 보면은 참 위로를 많이 받는 게 있는데요, 제자들을 보면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면요, 불같이 타오르는 다혈질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학생 때 훈련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유해라고.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으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보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시며,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불같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열 탁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죽여버릴까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적인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심판해 버립시다. 아직껏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180도로 바뀐 거예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119번이 나왔습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자. 그리고는 완전히 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7,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은 사랑을 말할 만큼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은요, 점점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요, 사도 요한이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에베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요, 집회를 할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에 모인 몇천 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점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은요, 섭번지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요, 충격을 좀 잘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포근합니다, 여러분. 약간 살집이 있어서 포근한 게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좀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새끼 원숭이를 갖다가 상대로 실험을 한 게 있었는데, 어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새끼 원숭이를 키울 때 철로 된 딱딱한 걸로 해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고, 또 이
천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폭신폭신한 사람 모양이 있는 걸 만들고는 거기에 젖병을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원숭이가 철로 만든 인형에 가가지고 이렇게 젖을 먹고는 거기서 쉬다가 불편하니까 어디로 움직이냐면은 천으로 만들어 놓고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고 폭신폭신한 데 가가지고는 젖을 먹고는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젖을 먹고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더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숭이도 딱딱하고 불편하면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고 폭신폭신하면은 그곳에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상대방에게 포근한 느낌이 가도록. 주여, 제가 저를 볼 때 참 포근한 느낌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품에 안기고 싶고 쉬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는 굉장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 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도왔던 선생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설리번 선생님 아닙니까? 이 설리번 선생은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왔던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릴 때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이 정신병동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애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데 나이 많은 간호사 로라라는 분이 이 앤 설리번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6개월 만에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로라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2년 만에 정신이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리 애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지원했던 사람이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폐증에 정신병에 갇혀 있을 때 로라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나중에 영국 여왕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예인의 그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이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도와온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나의 장애를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간호사 로라의 그 사랑이 설리번을 살렸고요. 설리번의 사랑이 헬렌 켈러를 만들었고요. 이 세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고 치유를 베푸는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절은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요 사람들이 명절을 요즘 좀 싫어합니다. 어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명절 증후군이 생겼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면 명절 증후군이 생기겠습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은 시자가 들어가는 음식도 먹지도 않는다 하고, 시자가 들어가는 시장도 가지 않는다 하고, 일부 통계에 의하면은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에 이런 거라면 왜 명절이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명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어야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있을 때 이 명절을 행복하게 잘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명절에 좀 많이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에 서로 사랑하면서 많이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할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 몰랐죠? 가난해서 풀만 먹고 살아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많은 소유 가지고 소고기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원망해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서로 미워하면서 다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면 남자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그럴 바에 혼자 움막 짓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고 싶대요. 예.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볼 때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인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끼리요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교훈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러브라는 그 단어는요 라틴어의 루베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나왔는데, 이 루베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집사님을 딱 만났는데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얼마만큼 기뻐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쁨의 척도가 사랑의 척도래요. 만났는데 이래 되면은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내나 남편을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전혀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할 때 내가 그만큼 사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명절에 가족과 친지를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하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기도해 드립니다. 이 영어의 살다, live라는 말과 사랑하다, love는요 I하고 O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같은 데서 나왔대요. 근데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사랑하는 일의 연속일지 모른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옆 사람하고 살면서 행복하면 기쁘면 내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옛 사람하고 살면서 기쁘지 않고 힘들면 내 육신도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요 우리 집에 얘기하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민망하지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친구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를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평소에 말이 없었어요. 참 그때는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술만 드시고 오면은 그때부터 말이 너무 많아요. 예. 말만 많으면 되는데 그때부터 집에 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것만 안 해도 우리 딸내미들이 아빠를 존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면 술 드시고 오면은 대문이 내 방에서 저 밖에 있었는데 귀를 그 밖에 내놓고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깊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해줘도 얼마나 좋은 아빠입니까? 자매들이 모르시는구나. 남편 이상한 사람 만나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최씨 집안의 장손이니까 명절이 되면은 이제 친척들이 많이 오고 1년에 제사가 13번이나 있어요. 예.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0년대 살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제사가 있으면은 삼촌이나 숙모가 좀 성숙한 사람이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참 제사 명절에 제사 지내고 뭐 하고 할 때 음식 만들 때 도와주지 못하면 돈이라도 좀 주면 좋지. 그런 것도 없고 안 도와주고 와서 묵고만 가니까 얄밉죠. 예. 그 어머니가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 준비하면서, 명절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거 먹으면 다 독인 거 아시죠? 사랑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약이 되지. 그거 열받아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 음식이 우리의 그게 그 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독이지. 그리고 그거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잠재돼 있다가 보이지 않는 감정이 어느 순간 한번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아니 제사는 왜 지내는지 모르겠다. 아니 명절에 왜 모일까? 아니 이렇게 미워하고 갈등하고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낸다. 그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요, 내 친구 집은요, 부모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늘 화목했습니다, 여러분. 웃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성격이 안 좋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친구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목사 암수 받을 때 하고 우리 몰로 목사님 퇴임식 하실 때 은퇴하실 때 하고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갔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 이 집은 늘 화평했어요. 이 집은 교회도 안 다녔어요. 예. 중요한 그거예요. 예. 그런데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잠언 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채소밖에 먹을 것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다. 돈 많고 매일 우리는 소고기 먹는다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면 그건 지옥이기 때문에 소고기 먹다가 체한다. 예. 그런 곳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붙여주는 강력한 접착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년 이상 MBC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차인태 씨를 아십니까, 여러분? 장학퀴즈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자서전적인 책을 썼는데 흔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아보니 행복이란 별게 아니었다. 진심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누군가와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그 한 사람하고 같은 이불 덮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은 없어도 부부끼리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한 아침을 시작하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제일 수고하는 분들이 사실은 아내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이해해주고 정말 아내분들을 많이 아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뽀뽀도 한번 해주고 손잡고 여보 수고했어, 그렇게 해주면은 아내의 마음의 모든 피로감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은 시댁 식구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맞아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추석 명절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 되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보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마음만 있기를 원합니다. 시기, 질투, 정오, 미움 아버지여 다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사랑의 마음만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 먼 길 오고 갈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